요즘 세상에 뉴스의 화제거리가 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경북 칠곡 계모 살인사건과 역시 울산의 계모 살인사건입니다. 칠곡에는 계모 임씨 35세 재혼하면서 자기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에게서 두 딸이 있어서 딸 셋에 아빠 엄마 그러니까 5 식구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전처의 딸 8살, 12살짜리를 그렇게 구박하고 핍박했습니다. 작년 8월 14일 집에서 TV를 보는데 시끄럽게 한다고 누워있는 아이를 발로 차고 배를 10여 번이나 밟고 그래서 아이가 아프다고 울자 또 얼굴을 수차례나 때렸어요. 그리고 남편과 계모는 밖에 나가 국수를 먹고 들어왔는데 아이가 배 아프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고 또 배를 15번 정도 때렸어요. 아이가 토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아버지는 그 고통스러워한 아이의 얼굴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결국은 8살짜리 아이는 배가 터져 죽고 말았어요. 그 언니는 12살짜리 아이인데 그 언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정언에 따르면 계모가 자기에게 고춧가루를 먹이고 뜨거운 물을 붓고 계단에 밀쳐 넘어뜨리고 세탁기 안에 넣어서 돌리고 폭행을 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거짓 강요하고 이렇게 학대한 행위만도 13가지가 그래서 이 임시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었으면 검찰에서 사형이 구형되었을 텐데 상해치상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징역 20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판결이 났습니다. 징역 10년 죽어가는 아이의 얼굴을 동영상으로 찍었던 아버지는 징역 3년. 울산에서 계모가 소풍 가고 싶다고 하는 아이의 배를 밟고 차서 갈비뼈 열 몇 개인가 부러졌어요. 그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서 결국은 그 아이는 또 죽고 말아서 그 어머니는 살인죄 구형이 되었는데 판사는 15년 언도를 내렸어요. 그래서 연일 법정 앞에서는 형량이 적다고 사형을 내리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때를 지어 아우성치는 모습을 뉴스로 방영해 주는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어디서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어머니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발로 밟히고 차이고 해서 창자가 터져지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죽은 이 아이들은 마지막 죽으면서
어머니가 이런 악한 어머니라고 기억하고 아마 마지막 세상을 하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성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성애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임시 어머니의 8살짜리 딸 아이는 자기가 배가 아파 낳은 아이가 아니니까 모성애가 없는 거요. 그 아이를 고난 속에 잉태하고 고난 속에 나게 한 그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모성애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비록 친아버지지만은 그 역시 아버지지만 모성애 같은 사랑이 만들어질 고생이 아버지에게 없어서 어머니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모성애가 생긴 것이 10달 동안 뱃속에 담아 입덧하며 고생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아시지만은 입덧도 심하게 하는 사람은 되게 심하게 해요. 임신하는 그날부터 해산하는 날까지 입덧하여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도 못 먹고 밤 냄새도 싫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수월하게 하는 사람도 3개월 내지 6개월은 입덧하며 밥도 못 먹고 고생하려. 우리가 옆에서 보았고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해산의 고통은 얼마나 합니까? 어떤 어머니가 남편에게 입덧하면서 나 먹고 싶다 그러니 뭐 말해 사다 줄게 그래. 처녀 총각 시절에 인천 연안부도 어느 집에서 회 먹었는 게 생각나. 그게 먹고 싶다 그래. 이게 낮에도 아니고 밤중에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뭐든지 말해 사다 줄게 해놓으니까 안 사다 줄 수 없어. 밤중에 차를 몰고 나가다. 거의 새벽이나 돼가지고 회를 사가지고 가기는 왔는데 그걸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이 하나만 낳자 이러더랍니다. 얼마나 힘드니까. 옛말에 해산하러 방에 들어가는 어머니는 벗어놓은 고무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나와서 저 신을 신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고 할 정도로 해산의 고통이 그렇게 컸다. 이렇게 고생하며 10달 동안 그리고 해산한 그 자식 어떻게 그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성애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울산이나 칠거의 계모 어머니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없어서 그 아이를 낳는데 그런 고통이 전혀 없어서 그들에게는 그 아이에게 향한 모성애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계모들은 태권도를 다 했나? 어쩌면 2단 옆치기로 아이들 배를 차가 다 죽이나? 아기를 낳든 안 낳든 여성에게는 모성애라는 마음이 특별히 있다고 하는 설명을 듣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모성애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한 정도로 두고 보기도 아깝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며 얻은 자녀여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나라 계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죄인 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나는 사람이 아니요 메시아요 구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병든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게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런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구주요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니는 너의 어떤 지식이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죽으신 마지막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은 주일날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종려주일이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바깥에서 전도하고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왜? 이제 마지막 거기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또 손으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만세를 부르면서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의라고 그럽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월요일날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성전 청결하는 일을 하셨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마지막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성만찬을 행하시고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피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예수님 앞에 군병들이 올라와 예수님을 체포하여 끌고 가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가야바 궁전으로 헤롯 궁전으로 빌라도 뜰로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은 신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로 끌고 가서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고 토요일은 예수님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새벽 아침에 마침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간을 고난 주간이다 그렇게 이름 붙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고난 당하며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군병들이 조롱하는 말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우리 예수님은 못 박아 놓은 십자가에서 지금이라도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계셨지만 우리 예수님 그때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인류 구원의 대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나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통을 다 감수하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이유를 더 확실하게 구약에서부터 그 근거를 찾아 생각해 본다면 신약의 예표인 구약을 보면 구약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죄 지었다고 다 죽는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되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사하는 제사법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흠없는 양 한 마리를 끌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가서 양을 앞에 세워놓고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다 제사장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말을 잘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끌고 온 양을 받아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말해준 그 죄를 전부 이 양에게다 다 대신 넘겨 안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양의 목을 사정없이 찔러버려. 아무것도 모르고 주인을 따라와서 서 있던 양은 예리한 목에 칼의 목이 찔려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어갑니다. 그러면 이 죄 지은 사람이 양이 쓰러져 버덩거리면서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양을 맡겨놓고 자기는 돌아가는 게 아니요, 그 양 잡는 거 다 보는 거요.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까무러치는 사람도 있다는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죄는 내가 지었는데 대신 이 양이 죽으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말은 못하지만은 그 버덩버덩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깝고 또 부끄러워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보게 하느냐? 그 충격을 받음으로
또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화평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곧 메시아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허물과 죄악을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가 당하신 고난이란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 고난에 대하여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머리로 계산하여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 나열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변화와 생활의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향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고난이, 그 은혜가 기초가 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족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닥의 기초는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가 그 밑에 기초가 되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대한 은혜의 보답은 곧 은혜를 아는 데 있고, 그 은혜를 아는 것은 보답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진정한 고난에 대한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변하여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신나게 달려가는 뜀박질이나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성장이 없어. 오랫동안 믿었다는 신앙 연조는 쌓았는데 인격의 변화가 없어.
우리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참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모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모시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 못된 짓 하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술 먹고 싸움 잘하고 도박하고 맨날 문제 일으키고 가산탕진하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 앞에 와서 말하기를, 어머니, 나를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 은혜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뭘 알았다는 기냐? 어머니 임신해서 입덧하며 고생한 거, 해산시에 배 아파서 고생한 거, 어린 시절에 키우느라고 고생한 거 다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 은혜 보답하며 살겠어요. 고맙구나. 그러더니 정말로 그때부터는 그 아들이 명절 때만 되면 어디에 나가 있다가 선물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는가 하면은 때때로 와가지고 모시고 나가서 외식 시켜주고 때때로 주머니에 용돈도 넣어주고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야, 너무 좋은데, 아직도 그런 건 잘하는데 아직도 그 술 좋아하고 싸움 잘하고 도박하고 하는 그런 못된 버릇은 못 고쳐. 그건 나가서 또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것은 이런 명절에 용돈 갖다 주고 선물 사오고 이렇게 또 외식 시켜주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변화를 원할 것입니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인간다운 삶을 나쁜 것 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받은 우리 성도를 향하여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꼭꼭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송하고 신나게 찬송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차고 기도하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지 뿌리고 전도하고 또 선한 일 행하는 이런 것보다도 내 자신이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고난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해마다 고난주간 되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시어서 홍포를 입으시고 그 악한 무리들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매맞으면서 벨조롱의 소리를 다 들으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사정없이 내리시어 온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낭자, 160근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엎어지고 넘어지며 끌려 올라가신 주님은 양손 양발에 20cm 정도 되는 굵은 대못으로 못을 박아 나무에 매달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에 찔려도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 대못에, 특별히 만든 이런 못에 양손 양발에 사정없이 못을 때려 박았으니 그 아픔이 얼마나 하겠는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아 놨습니다. 6시간.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마지막 죽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설교를 목사님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알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의 보답은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왜 나를 위해서 그 고난 받으셨는가? 우리의 진정한 변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하나가 엄마와 함께 사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엄마 말 안 듣고 조금씩 빗나가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만 엄마를 향하여 사정없이 말합니다. 엄마,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엄마가 없는 것이 더 낫다고. 엄마가 왜 그래? 그러니까 학교 가면 친구들이 엄마를 보고 마귀라고 그랬대. 마귀, 귀신 같다고 그랬대. 그래서 나는 엄마가 싫어. 엄마가 없는 것이 더 나아. 그러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려. 그 이유는 사실 그 어머니가 화상을 입어 얼굴이 다 일그러져 희한하게 생긴 엄마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평생 거울 안 보고 살고 있는 형편이죠. 그때부터는 더 엄마 말 안 듣고 빗나가기 시작하고 나쁜 아이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느 날 그 아이를 불러놓고 사진 한 장을 꺼내서 엄마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진 한번 보라 그래요. 뭔데요? 보여주니까 이게 보더니, 그게 보니까 아주 예쁘고 우아하게 젊은 새색시 사진이었어요. 뭔데요? 자세히 봐라. 알아보겠나 못 알아보겠냐? 몰라요. 그 예쁘고 우아하게 생긴 그 새색시가 옛날 네 엄마였단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불이하라고 소리쳐서 허리를 펴고 바라보니까 우리 집 근처에 연기가 올라왔어요. 달려오니까 옆집에 불이 났는데 거센 바람을 타고 자기 집까지 옮겨부터 불이 다 타가고 있어요. 그때 집 안에는 가난한 애기, 조그마한 애기가 혼자 집에서 자고 있는 것을 두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이가 방 안에서 자고 있다고 그러고 소리치고 엄마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들라 하니까 사람들이 붙들고 못 들어가게 한다. 이제 곧 집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들어가면 죽는다고. 못 들어가게 말리고 붙잡는데도 억지로 뿌리치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찾아 안고 나오는데, 거의 문 앞에 다 나왔을 때 집이 팍 무너져서 엄마는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오랜 세월 병원에서 또 꾸매고 또 이식하고 또 꾸매고 몇 차례를 해가지고 겨우 지금 이 모양 돼 있는 모습을 설명해 줬어. 나는 너 살린 것으로 많이 만족한다. 그러면서 지난날 생각하고 눈물을 닦았더니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엄마 앞에 안기면서 어머니 나 잘못해서 나는 그것도 몰랐다고. 어머니가 날 위해 죽을 고비를 넘긴 그 모습을 얼굴에서부터 보면서 그때부터는 그 아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그 어머니 욕하는 아이들에게 어머니를 자랑합니다. 이런 어머니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내가 불타 죽을 건데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때부터는 착한 학생이 되었고 효자 아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죽음의 고비를 넘긴 어머니에 대하여 은혜를 아는 아이, 은혜의 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변하여 새로운 사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면서 때마다 자신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보로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고.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여러분 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에 대한 보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은이나 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돈이나 봉사나 헌신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다운 성도다운 성도로 변하는 내 모습을 주님은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고난주간에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의 진정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우리 모두 변하여 주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